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부터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요한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영적인 이 전투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공개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서신 계시록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냥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깊이 사색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그 성경을 낭독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낭독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다 낭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이 땅에서의 그 정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환상들이 많은데, 그 환상들은 또 상징적인 숫자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과 수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계시록을 다르게 해석해서 나온 이단들이 많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몇 가지 해석 방법을 보면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해석하는 방법은 영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학파에 있던 알레고리 학파들에 의해서 전수된 건데, 어떤 환상이나 수가 나오면 굉장히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서 자의적인 그런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알레고리컬한 어떤 영적 진리를 말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본문의 그 내용과는 별개의 메시지가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과거적 해석 방법인데, 이 계시록의 내용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환상으로 또 숫자로 계시한 거다. 그래서 2000년 전 이미 다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해석은 계시록이 장래에 될 그 일을 예언했다는 그 말씀과 유배되는 그런 해석입니다. 셋째는 역사적 해석인데, 이 방법은 계시록의 환상들을 로마 시대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조영기 목사님 다니엘서 강해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유럽이 그때 한창 이렇게 EU 만들려고 하고 있을 때였는데, 10개국 이상이 이제 연합하면은 종말이 온다. 그렇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표적인 역사적 해석 방법인데,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계시록에다가 모든 과정을 다 끼워 맞추는
그런 해석 방법인데 이거는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해석 방법인데 이는 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서의 내용을 셋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지금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것은 이제 1장에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이제 환상이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은 2장에서 3장까지에 나타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편지들, 그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해석이고 또 책망이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은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될 일은 예수님 때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역사를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께 재림하시기 직전에 종말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적 종말에 관한 그런 기록이다. 그래서 미래적 해석 방법이 가장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적합한, 타당한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입장에서 계시록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 중의 한 부분으로서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또 그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계시의 내용, 유래인데 반드시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계시라는 말은 이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revelation인데 veil이라고 하면 veil이죠. 베일에 쌓여 있는 그것이 드러나는 reveal. 베일에 쌓였다가 다시 드러나는 것을 이제 그 reveal이라고 하죠. 나타난다. 그리고 그 명사형이 revelation.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본문의 계시라는 말은 단수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예언과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의 일치점에 다 귀결이 되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계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소유격이니까. 그래서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이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에 관한 계시라는 겁니다. 또 그 자신이 거기에 계시된 모든 내용들을 성취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계시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따라서 모든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의 기획자이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기획하신 그 일을 성취하고 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그리스도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속히 이루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속히라는 말은 빨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갑자기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일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속히라는 말이 7번이나 이제 반복됩니다. 속히 오시리라. 이는 종말의 그 임박성, 어느 날 갑자기 속히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빨리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히라는 개념은 물리학적인 어떤 시간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시간 개념이다 라고 해석하면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또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개입을 통해서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속히 되어질 그 일들을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종말에 관한 모든 계시를 다 주셨지만 그 계시대로 성취하실 권한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시자이시면서 동시에 계시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이 속히 일어날 일인 것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계시를 주신 것은 그들처럼 우리도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늘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히 이루실 그 종말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의 시간을 계산으로 하면 24시간이 참으로 하루살이에게는 긴 시간입니다. 그의 생애 전부가 다 하루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루에 불과합니다. 해가 뜨고 지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계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1000년은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염두에 두고 계시록을 공부해야 됩니다. 1000년이 어떻고 1000년 왕국이 어떻고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1절에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종들이 누구죠?
누군가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그 종들이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1장 11절에 보면 수신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게 등 7교회에 보내라. 이 7교회에 네가 본 것을 다 기록해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 7도시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아주 중요한 7도시입니다. 그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7도시는 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큰 길이 닦여 있는, 대로가 닦여 있는 도시가 7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에베소에서 관할하는 그런 교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는 7교회 외에도 밀레도, 아드라문네노, 아소, 드로아, 골로세, 히에라블로, 볼리 등 여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 교회들이 있었는데 7교회만 딱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만수라고 해서 가득 찬 수다 해서 7은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낸다는 이 말은 곧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기 로마의 종교 정책은 매우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의 실정 이후에 국가의 그 기강이 무너지면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그 박해는 폭풍과 같은 박해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폭풍과 같이 무서운 박해였다. 그 말은 다분히 좀 정치적이고 또 국지적으로 막 폭풍이 막 쏟아지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박해였지만 그냥 어느 기간 동안 잠시 동안 있었던 박해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박해는 도미시안 황제 때 일어난 박해입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북한과 같은 그런 이제 박해였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 숭배, 황제는 신이다. 황제를 주로 영접할 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할 건가, 그걸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처형하고, 황제를 주라고 영접하면 고백하면 살려주는 그런 박해를 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 박해가 두려워서 배교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교도와 타협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서신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최고 승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심어주고 그들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도록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전투의 연속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하늘의 만왕의 왕으로 계신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바로 너희들의 승리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엄청난 상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그 메시지가 계시록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십니까?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때 밤모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저자는 4번이나 자기 자신의 이름이 요한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인 것을 여러 증거들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도미시안 황제 때 체포되어서 밤모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시안 황제가 죽고 나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여생을 보내다가 천국에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이 받은 계시를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걸 내가 증언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가 보았고 본 것을 내가 기록한 거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 직접 들은 하나님 말씀들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 것은 이 계시록의 그 내용들이 자기가 상상해서 막 이렇게 픽션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 말이 하나님 입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공중에 새가 날아라 라고 하면 각종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셨다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받은 이 계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를 통해서 받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진리를 확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시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기 피로써 인치신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 본 것을 다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기록된 모든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 요한도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이성, 나의 믿음으로 지금 깨달을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말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과 또 역사, 일반 역사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일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과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굉장히 모호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것은 다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 구속 역사의 계획과 섭리에 관한 계획들이 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주어짐으로써 신구약 성경 66권이 결정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계시가 특별 계시가 끝납니다. 더 이상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증거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증거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셋째로 읽고 듣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는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관한 증언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이 읽는 자라는 말은 단수이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가 성경 읽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독 낭독하는 사람은 항상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낭독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읽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제도는 유대 회당에서 비롯된 제도인데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약 1500년 동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신부들 중에도 성경 못 읽는 신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이제 붓으로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하는데 3년이 걸리고, 그 양의 가죽이 몇 마리가 필요하냐 하면 300마리가 필요했다고 그래요. 300마리 가죽에다가 3년을 써야지 성경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기회도 없고 하니까 예배 때만 이제 이 교회에서 하고 또 저 교회 또 돌려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낭독해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순서 중에 성경 낭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흔적이 요즘 남아서 우리는 시편을 낭독하고 있지만 교동문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온 겁니다. 특별히 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읽는 그런 전통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한 것도 바로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이제 예배 때 낭독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텐베르 이렇게 활자 발명과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라는 이 개념은 읽어주는 자,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꽂아둬서는 안 되고 읽어줘야 된다. 누구에게 읽어줘야 될까요? 첫째는 자녀들에게 읽어줘야 되겠죠. 성경을. 자녀들이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5세 때부터 성경을 이제 배우고 7살이 되면 율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유대 어머니 하루 일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의 그 잠자리에서 성경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유대 어머니가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어준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하다가 잠드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지적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베드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데 침대 곁에서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 그것이 유대인들의 이 지적인 개발, 어릴 때 읽어주는 그 상상력,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기서부터 이 개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나오고 교수들이 나오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많은 일꾼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곳에 임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설교 듣는다고 그 설교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월요일 아침에 내가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컴퓨터 들어가 보고 이거 했구나 이런 기억할 때가,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제 그러나 설교가 제목이 생각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뭐 먹었는지 점심에 뭐 먹었는지 며칠 전에 뭐 어떻게 압니까? 먹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뭘 먹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그게 다 이제 영양이 돼서 우리 살아갈 수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건강하게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기억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사람이 믿음이 더 견고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새벽 설교를 꾸준히 들으면 5년 하면 신구약 66권 다 듣습니다. 5년 동안 새벽 기도 참석하면 다 듣습니다. 한 절 한 절을 다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5년 후에 엄청난 차이 날 겁니다. 또 듣는다는 개념은 이제 이 당시에는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경 스스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스스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큐티라고 하지요. 큐티. 일용할 양식. 스스로 듣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말세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에 빠지는 그런 기근, 영적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홍수처럼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홍수가 범람해서 막 떠내려가고 죽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갈증에 허덕이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 심령에 통회하면서 내 말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사람은 내가 돌아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저수지에 물을 담아서 새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마귀가 자꾸 우리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틈만 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삼고하면서 우리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고 간직하다 보면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또 성경 지식을 내가 좀 더 쌓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잖아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뭡니까? 임박한 상황을 위기 상황을 깨우치고 경성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아무 예고 없이 단번에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실 때도 120년 전에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120년 동안 준비하도록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몰두하는데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롯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불과 유황으로 멸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롯이 자기 사회될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 계시해 주심으로써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계시록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는 영국은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영국은 성경으로부터 부강해졌기 때문이다.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였으나 성경 말씀으로 선진화되었고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해가 지지 않는 대국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스폴전 목사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 가정에는 천사가 와서 함께 살게 된다. 그러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천사는 그 가정에 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천주교는 성경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성경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읽어주고 또 읽고 그리고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다음 절에 고백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증거이며 사도 요한이 친히 목격하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